네, 오늘은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야이로가 갑자기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 딸이 죽어가는데 고쳐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함께 그의 집에 갔는데 가는 도중에 죽죠. 한 여인을 만나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가서 예수님께서 달리다금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근데 가면서 상당히 시간이 지체됐잖아요. 야이로가 마음이 막 달았을 텐데 그때 중간에 야이로의 길을 막았던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혈루병 걸린 여인입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이 여인이 좀 얄미웠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이 여인과 예수님의 사이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의도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아요. 마가가 샌드위치처럼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 중간에 오늘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묶었을 텐데 둘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통점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 지난주 야이로에게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강한 믿음을 권면을 하셨다면 오늘 이 여인에게는 뭐라고 하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을 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동일하게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것이죠. 야이로는 당시에 그래도 그 지역에서 존경받고 인지도가 있던 회당장이라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오늘 이 여인은 사회에서 멸시받고 또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한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과 절망 중에 있는 여인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지 그리고 그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배경은 이래요. 야이로의 말을 듣고 가는 장면입니다. 옆에 야이로도 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고요. 수많은 무리들이 엄청나게 바글바글하는 상황에서 길을 걸어가던 도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 곁에 막 웅성웅성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12년 동안 혈루병 걸 앓았던 그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요, 여성들이 아마 이 자궁에 문제가 있어서 계속해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말합니다. 피가 계속 하혈을 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도 상당히 고통스러웠겠지만 더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여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율법에 피가 나면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상당히 차별을 받았고요. 또 사회적으로도 피가 흐르는 이런 여인은 특별히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도 못 드리죠. 사람들에게 차별당하죠. 공동체에서 단절됐죠. 그것도 몇 년이나? 12년이나. 아마 나병 환자의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이 혈루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실은 크고 어려운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2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마가가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고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가진 것도 다 털었어요. 모든 걸 다 털어서 한번 치료받고 싶었는데 아무 효험이 없고요. 도리어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병에 한 달만 한번 병에 걸려도 힘드시죠? 힘드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요. 1년만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중한 병에 1년만 걸려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피폐해지겠습니까? 하물며 12년 동안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모든 의사들에게 용하다는 사람에게 갖고 전 재산을 다 털어도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상태를 표현 안 하는데 마가는 기록을 해요. 그만큼 절망적이다. 인간의 상황으로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지극히 절망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마가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절망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동기가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작지만 되게 소심한 것 같은데 믿음의 행동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27절과 28절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딱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기 거라사 가서 막 놀라운 일 행하시고 다시 오셨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 곁에 온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혹시 이 질병을 치료할지도 모르겠다. 아니야, 예수님이면 반드시 내 질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틈에 숨어 있다가 예수님 지나갈 때 손을 딱 대고 만 것이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어떤 신령한 사람 또는 거룩한 선지자들, 그들의 옷깃에만 손을 대도 낫는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그 여인은 이 예수님은 정말 내 병을 고칠 능력이 있으신 분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이죠. 우리가 27절과 8절을 봤는데요, 그 동사를 주목해서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 행동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아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죠. 소문을 들었습니다. heard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수님께 왔습니다. came.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죠. 소문만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왔고 예수님께 나온 것뿐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혈류병 걸렸기 때문에 대놓고는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그런 적극적인 믿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 그렇구나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붙잡고 터치하고 정말 나를 도와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이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딱 잡는 순간 여인이 느낀 것이죠. 혈루에 근원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혈루에 피가 잠깐 멈춘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됐다는 것을 자기가 느끼게 된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렇게 용하다는 사람, 그렇게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도 안 되던 그 병이 그분의 옷깃에 딱 손이 닿는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완벽하게 치유됐다는 것을 이 여인이 경험하게 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여인이 왜 좀 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소심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죠.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레위기 15장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이 월경을 하고 피가 멈추지 않거든 그 피가 멈출 때까지 계속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가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에 만드셨는데 정해진 시간까지 그 피가 하열이 멈출 때까지는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돼서 밖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하고 접촉을 하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인의 입장에서 율법의 기준으로는 밖에 나와도 안 되고요, 예수님을 만진다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당시까지는. 그래서 그 여인이 사실 당당하게 나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병이 너무 중했고 정말 이분이라면 내 병을 치유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용기를 줬고요, 이 사회적 차별, 이 편견 모든 건 내던지고 정말 주님의 쉽게 말하면 바짓가랑이라도, 그렇죠,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싶은 그 믿음으로 여인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스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야이로 치료하러 딱 갔으면 이 이야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여인이 병 고침 받고 끝난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부터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인이요, 돌아가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혈류의 근원이 말랐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말씀하시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아무도 몰랐지만 그분은 아셨어요.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아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세요. 아무도 몰랐고 여인만 알았는데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런 데서 엑스트라 되게 바보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들고 있는데 여기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누가 옷을 손댔는지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핀잔하듯이 그렇게 말을 해요. 베드로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참 분위기 파악 못하는 제자들,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주님 왜 그러세요? 사람들 이렇게 많은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주님께 얘기를 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 야이로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되거든요.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왜 야이로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옆에서 막 한 사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왜 그냥 치유받았으니까 아셨으니까 쭉 가시면 되는데 멈춰서서 왜 여인한테 말을 거셨을까요? 또 여인이 치료를 받았잖아요. 받았다는 거 아셨으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왜 멈춰서서 굳이 창피하게 여인에게 무안을 주려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여인에게 치료비라도 받으려고 주님이 멈춰 서셨겠습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데 멈춰 서셨습니다. 그리고 여인과 대화를 시도를 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예수님이 왜 시간을 끌고 여기서 질문을 굳이 하셨을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그냥 단지 육체적인 병만 고침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렇죠? 영혼의 구원을 주님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이 고백을 통해서 여인이 그냥 숨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고백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딱 말씀하시니까 여인이 숨길 수가 없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나왔겠죠. 자초지종을 설명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사실 12년 동안 정말 몹쓸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니고 재산을 다 털었는데 고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정한 병이어서 당당히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뒤에서 주님의 옷깃이라도 만지고 싶으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수치스럽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창피하죠. 그러나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상태를 주님께 그대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무릎 꿇고 고백을 했겠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도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 여인을 호통하고 율법을 더 왜 어겼냐? 정죄하실까? 화내실까? 더러운 여자야, 왜 나를 만졌냐고 하실까? 왜 사람들이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정말 놀라운 반응이 아닙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딸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처음 보는데 딸아, 야 이 몹쓸 여인아, 야 이 더러운 여인아, 왜 나를 만지냐? 부정하게. 보통 랍비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고 갔을 거예요. 일반 랍비들이었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다정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내 믿음이 딸이라고 부르면서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평안히 가라. 괜찮아. 야, 이 여인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겠지만 여인이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아마 펑펑 이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반응에 다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바쁜데 갈 길 바쁜 시간에
시간을 멈추고 굳이 여인을 불러서 이 여인과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냥 단지 병 고침만, 혈루병만 고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 여인을 만나서 인격적인 대화를 하고 그 여인에게 참된 구원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갈 길을 멈추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어요. 그의 작지만 간절한 믿음을 인정을 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마음으로 믿는 것도 중요한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내 믿음을 당당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막 야이로가 계속 떨고 있겠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신 두 번째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르쳐주고 싶은 교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나는 단지 이 여인의 병을 고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다 율법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특별히 혈루병이 중요한데요.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손에 닿기만 하면 부정해요. 그래서 부정타기 때문에 하루든 또는 일주일이든 그 당시의 율법에 의하면 다 사람들과 단절시켜야 됐어요. 아무도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율법 시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정한 것도, 세상에서 아무리 더러운 것도 그분의 손에 닿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로 완전히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로 이게 예수님의 능력인데요. 그 예수님은 그냥 병 고치는 분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을, 불가능한 율법을 자신의 오심으로 다 성취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이 혈루병 치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놀랐겠죠. 이제 율법 시대가 끝났구나. 저분에게 나아가면 그동안 모든 구약의 율법들을 저렇게 지킬 필요가 없이 예수님 한 분이면 다 회복이 되는구나. 새로운 시대가 열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특별히 마가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야이로랑 연관져서 야이로 사건 그 사이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기에 차별받고 멸시받고 정말 관심 없는 그런 작은 여인 이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이로에게 딱 가는데 야이로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래도 야이로랑 친해지면, 더 높은 사람이랑 친해지면 뭐 좋겠죠. 근데 가다가 바쁘니까 여인이 오는데 바빠 나 지금 시간 없어, 그렇게 하면 주님이 얼마나 매정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야이로나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주목하지 않는 그런 천대받는 하대받는 여인이든 아주 동일하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베풀어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야이로와 여인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요, 차별이 없는 사랑이고요, 한계가 없고요, 무한하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연초부터 대통령은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외치지만 물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세상이 얼마나 공정합니까? 얼마나 정의롭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 당연히 아시죠.
세상을 보면 여전히 힘있고 여전히 돈 있고 여전히 그들만의 세상이고 여전히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사람들은 저 앞으로 달려가서 특권과 지위를 누리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죠. 여러분, 세상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사실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있는 척하지만 사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아이 정인이 사건 많이 나오는데 온 나라가 많이 시끄럽죠. 저도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참 많이 아픕니다. 얼마 전에 경찰청장이 사과를 했어요. 막 난리를 피웁니다. 근데 솔직히 아시잖아요. 경찰들이 얼마나 그동안 관심 없이 그 작은 사건, 아이 몇 번 신고를 당해도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정인이 법을 만든다고 법사위에서 또 한참 노력을 하는데 언제부터 국회의원들이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전에도 이런 많은 이들이 있다가 관심 없었어요.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관심 있다가 국민들이 하도 그러니까 관심 있는 척, 여론에 떠밀려서 관심을 갖는 척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약하고 소외된 사람에 별로 관심 없어요. 시간 지나면 또 이런 사건들은 안타깝지만 안 나타났으면 좋겠지만 또 일어날 것이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겁니다. 세상은 참 약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상에서 전혀 관심받지 못하고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정말 천대받는 이 하찮은 여인 한 사람도 주님은 정말 그를 소중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누구도 바쁘다고, 갈 길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외면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손을 잡아주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복음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차별 없는 복음. 로마서 10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자, 누구든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차별이 없느니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이 모든 사람은 지위가 높든 낮든 학벌이 있든 없든 어떤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는 부유하게 하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이 복음의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죠.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지 믿음으로만 나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주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차별 없는 복음이고요. 바로 이것이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세상 나라는요, 가진 자는 더 가집니다. 올 한 해 주식이 3,000포인트가 넘어가고요. 삼성전자가 엄청난 또 대기업은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올 한 해도 테슬라라고 세계 1위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주식이 세계 1등 부자가 되는데 200조래요. 200조 넘어요. 별나라 같은 얘기입니다. 서민들은 그렇게 죽어가는데 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돈을 불리는 세상이에요. 불공평하죠? 세상 나라는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없는 사람들은 더 고통당하는 것, 양극화 지금도 연초부터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부자라고 누리고 가난하다고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 있다고 누리고 힘 없다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또 우리 학벌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 치유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많은 군중들이 왔는데요, 많은 사람들 호기심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간절한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여인만, 몇백 명, 몇천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치유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믿음으로, 얼마나 간절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나오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교회에도 많이 나오셨고 또 가정에서도 많이 예배를 드리실 텐데, 혹시 예배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습관적으로 또는 정말 구경꾼처럼 정말 이런 열정 없이 혹시 나오지 않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특별히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정말 내가 단순한 시청자인가, 그냥 TV를 보는 것처럼 설교 채널을 돌리는 시청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무릎 꿇고 가정에서 드리고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인의 이야기 참 보면서 저도 예전에는 남의 이야기 같았어요. 불쌍한 여인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요, 다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상태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지금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지 않습니까? 날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에 우리가 신음하잖아요. 절망 속에 한숨을 짓잖아요.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여인의 모습은요, 오늘 이 한국교회의 모습, 또 이 땅의 특별히 목회자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말 무기력합니다. 교회가 한없이 무기력하고 세상의 조롱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교회의 모습, 특별히 이 목회자들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부정함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한국교회가 아무리 날고기는 목사님들이 있고 뭐 발달을 해도, 행사를 많이 하고 부흥과 갱신을 부르셔도 절대로 스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비결, 한국교회가 유일하게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그의 옷자락을 만드는 것이죠. 정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가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그분 앞에 나가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여인, 어떻게 보면 소심해 보이지만 정말 그 간절한 믿음으로 나온 이 혈류병 걸린 자의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스스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주님께 나가시고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시고 또 주님의 굳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 정말 세상에서 소외받던 비천한 여인이었지만 주님은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정말 그 바쁜 와중에서도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를 칭찬하시고 또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세상은 약한 자를 또 관심 없고 또 비난하고 또 조롱하지만 주님은 언제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우리도 이 혈류병 걸린 여인과 같이 한순간도, 아니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주 앞에 설 수 있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참 무기력하고 교회가 많이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주여,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